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루디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근거를 두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자주장사를 하였습니다. 자주장사는 자주색의 옷감인데, 이 자주색의 옷감은 그 당시에 고급 옷감이 돼서 왕궁에 있는 귀족이나 또 로마의 그 상류층의 옷감으로 팔리곤 했습니다. 그런 거로 루디아는 부유하고 또 상류층의 독신 여자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그 본래의 신앙은 유대교 신자였지만은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 루디아는 유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첫 번째 유럽의 신자가 됨으로 인해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발달하고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구원받은 과정, 어떤 과정으로 이 루디아가 구원받았습니까?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째로 루디아가 구원받은 과정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함, 1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강가의 한가한 곳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서 고국을 생각하고 저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한 이유, 왜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한 첫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안식일 특별한 날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토요일인데, 그날 하나님이 쉬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여세 동안만 힘써 일하고 7일은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이 루디아도 일찍이 안식일 지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사하는 거 다 그만두고 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안식일 날, 요새로 말하면 주일날인데 일하지 아니하고 또 물건을 팔고 사고하지 아니하고 또 짐을 나르지 아니하고 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먼데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지키는 그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토요일날 안식일이 주일날 안식일로 변경이 됐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요즘에 지금 안식교에서는 주일날 지키면 안 되고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된 동기가 그 어떤 장로교 신학을 졸업했다는 그 목사가 안식교에 넘어가 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 엉터리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고 목사가까지 돼서도 토요일에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주일 지키느냐 이것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 한심한 목사들 많아요. 안식교는 이단이요. 안식교가 왜 이단인가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즉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고 육신은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자는 거로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 안식교에서는 죽으면 그 영혼도 육체와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 육체와 영혼이 같이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 이단설이에요. 영혼이 뭐 물질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겠습니까? 또 안식교가 이단인 것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쪽발 갈라지지 않은 것도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것도 먹지 말고 새김질하지 않은 것도 먹지 말고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다 지키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거를 폐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켜 나가야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지키던 안식일을 주일날로 안식일 대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왜 그러면 토요일날 지키던 것을 주일날로 변경했느냐?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10가지 우리 시간에는 이거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종용한 말씀 증거하면 왜 주일날이 바뀌었느냐? 맨 먼저는 호세아 2장 11절 구약의 안식일을 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18절에 그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계명에 있는데 그걸 왜 폐하느냐? 거의 계명도 폐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거 장래일의 그림자라. 히브리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겠다. 마태이 2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시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당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날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주일날 모여서 말씀도 강연하고 또 성찬식도 해야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주일날 하나님께 연보, 헌금했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약의 토요일날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는 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지키던 그 모든 방법,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개정할 것도 있지만은 그때 지키던 그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벌장 보느라고 마켓도 가고 식당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건 주일날 뭐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날로 보내야 이게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주일날을 지켰나 알 것 같으면은 경상도 북도의 그 거창이라는 곳에 주남선 목사님 계시던 거창 그 교회예요. 주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나 알 것 같으면은 거기 배추달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주일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인민군대들이 내려왔는데 주일날 마당 좀 쓸어라. 난 주일날이 때는 못 쓸겠습니다. 개 좀 끌고 와라. 난 주일날이 때문에 못 끌고 가겠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거기에 배추달 집사이가 순교 비서요? 어디 갔어요? 사모님. 그 다음에 그 조남선 목사님 돌아가시 그 교회를 남용한 목사님이 보시게 됐어요. 그 교회가 고려파 교회예요. 6.25 후에 구호물자를 부산에서 추력하다가 시국 가다가 그 추력이 고장나서요. 고장나서 토요일날 가다가 고장이 나서 차 고치느라고 주일날 본교회까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추력을 고쳐가지고 가니까 그 추력이 주일날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주일날 이렇게 차가 고장나서 온 게 아니고 구제물자 잔뜩 그 추력에다 싣고 짐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 그 남영한 목사님 참 믿음이 철저하고 좋은 목사님이 근데 치료 맞았습니다. 또 북한에서 1947년 11월 3일에 그날이 주일날이요. 대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대의원 선거할 때 주일날 가서 이런 종이 쪽지 하나 표 하나 던지면 되는 건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날 그 투표하지 않고 숙청당한 사람들 많아요. 또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향 교회도 그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말이에요. 주일날 마지막에 안 나갔다고 했지만은 가서 다 하고 우리 서울에 계신 형님이 그때 투표 안 하고 이겼어요. 그때 뭐 우리 다 숙청당하고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저 형님 잡혀가서요. 경찰에 잡혀갔는데 나는 그때 뭐 어려서 해당되지 않고 해서 나는 집에서 밥을 싸서 그 형님 갇혀 있는 데 가서 밥을 잡수도록 해드리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생명을 내놓고 주일 지켰는데 요새는 지금 주일 지키는 정신이 어디 갔나 말이에요. 주일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다 주일 안 지켜. 목사들부터는 주일 안 지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도 주일날 떡 사다 먹고 주일날 꽃 사다 놓고
한양대 데리고 주일날 가서 식당에 가서 먹이고 재직들 식사에 가서 먹이고 이런 교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에 날도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날도족. 날도족은 도적 가운데 제일 펄펄 나는 도적이에요. 그 담장도 펄펄 나는 나라라. 지붕도 펄펄 나라. 도적 가운데 큰 도적은 날도족인데 날도족이 누군가 할 것 같으면은 주일날을 안 지키는 사람이 날도족이에요. 오늘 지금 교회 애들이 지금 날도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일 지켜야 돼. 교회 왔다가 마켓 들어가지 마세요. 또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사잡지 마세요. 주일날 아무리 귀한 손님 할지라도 주일날 손님 모시고 가서 식당에 가서 대접하면 안 돼. 주의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여기 루디아와 같은 그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강변에 나가서 기도한 이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함입니다. 이 루디아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나님 공경했어요. 하나님 공경하기 위해서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변에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성인인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이 멀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하루 종일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서 바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둘째,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루디아가 들었다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해서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고 도를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결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첫째 이유는 전도로 택자를 구원함.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은 전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철학사를 보면은 그 위대한 이성을 가진 많은 철학자들이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찾아서 만난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에 가든지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어디 가든지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디 가서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도행전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의 빌립이 전도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 큰 성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잘하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광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면 거긴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사람 안 사는 것이요. 그래도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잘 전도하던 그 무리들 다 뒤로 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나? 그쯤에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거기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빌립이가 조금만 늦게 갔던 그 내시 못 만나요. 그 내시하고 이 빌립이하고 만나는 그 타이밍이 꼭 맞았어요. 직시순정의 때로 꼭 맞았습니다. 그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가 구주인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 알게 됐나 하면은 빌립을 만나서 알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내시가 타고 가는 병과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읽으면서도 그 성경의 참뜻을 모르고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빌립을 보내서 그 이사야에 있는 참된 뜻,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거기서 즉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흔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내시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디에 있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하면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거기 없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광야로 가서 내시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구원했고 또 루디아를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 둘째 말씀을 들어야 할 둘째 이유는 믿음은 들으면서 생김. 믿음은 말씀 들어야 생기고 말씀 들어야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딱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콩나물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요. 콩나물 씨류에 물을 주면은 그 물이 콩나물 씨류에 남지 아니하고 다 밑으로 빠져 내려가지만은 그 물줌으로 인해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게. 그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는 거 먼저 읽은 건 먼저 잊어버리고 나중에 읽은 건 나중에 잊어버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도 읽어야 됩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읽어야 돼. 그렇게 성경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마지막에 얼마나 믿음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매일 읽어야 돼. 알지 못해도 읽어야 돼. 우리가 성경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는 성경 말씀 바로 전하는 거 듣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재미나는 말로 설교 말씀 듣는 것은 그게 유익이 없어요.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네. 성경 말씀 바로 받아서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까? 모이는 데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은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자꾸 읽어야 돼. 여기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루디아가 믿음이 생겼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루디아가 구원받은 과정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 주께서 그 마음을 여섰다는 말씀은 14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우리 마음이 완하게 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뭐가 갔나 하면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오지만은 그릇에다 뚜껑을 덮어놓게 되면 비가 그 속에는 하나도 들어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네 입을 넓게 열리라. 넓게 열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넓게 입을 연 것만큼 받아먹을 수 있어요. 그 어릴 때 제비 둥지 틀고 제비 자라는 걸 보니까 그 엄마가 먹을 것을 물어온 다음에는 새끼들이 서로 그걸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 때에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베레아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 그랬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많은 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 그러면 주께서 마음을 여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 가운데 저자 결과는 성령의 감화로 믿게 함. 마음을 열을 때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 눈을 밝혀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내가 사모하면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감화, 감동이 나타납니다. 거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성령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로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받았고 이제 받을 것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피동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맨 처음엔 발목이 올라오고 무릎이 올라오고 허리 올라오고 풍덩 잠기는 거, 이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타날 때는 아무리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 역사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것을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은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잡아오려고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밝은 빛이 내리비쳐서 그 눈이 다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져 가지고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뉘우치고 변화되어 가지고 3년 후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그 사울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요. 또 우리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인 405장 잔 루턴. 잔 루턴은 아버지 때도 아버지도 노예장사고 또 자기도 노예장사요. 노예장사하는 거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노예들을 가서 억지로 잡아다가 오면서 가서 일하지 못할 그런 병자들은 도중에 바다에다 다 빠쳐 죽여버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잔 뉴턴의 마음속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 걸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405장 찬송가를 작사한 것이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녹여서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대동강 와서 순교당한 그 토마스 목사 죽인 그 사형수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이요. 김익도 목사와 같은 목사는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식에서 그를 하나님 목사로 세웠습니다. 고재바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도끼로 8식구를 살해한 그런 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에 맨 처음에 목사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사자 새끼와 같이 막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또 가고 여러 번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 때 점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마지막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그가 많은 죄수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목사가 전도한 것보다 그가 전도한 숫자가 더 많답니다. 마지막에 그 사형은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자신도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여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 세례받고 유하게 함.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는 사람 세례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치는 거예요. 세례를 즉시 받고 자기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세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강권해가지고 잘 대접을 하고 복음운동에 자기들이 잘 협력을 하고 그냥 여기 16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루디아의 집이 40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루디아의 집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 근거지가 되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감사해서 대접하는 그 대접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은 못되고 선지자는 못되고 바울은 못됐지만은 많은 상급을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 신자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해서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과정은 오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원받았는데 첫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함. 둘째 과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 셋째 과정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으로 인해서 루디아는 참된 신앙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드라 교회가 있는데 두아드라 교회도 헌신 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진리 전파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고 루디아와 같은 상급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